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완전한 만족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만족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셔츠들의 숫자를 세어보고 1년 이상 입지 않은 셔츠는 모아서 기부하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 숙제를 하신 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물건을 기부하신 분들은 물건을 기부할 때 가질 수 있는 자유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이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 두 번째 메시지로 비교함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둘 이상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아이를 불러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을 불러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2스쿱 주어보세요. 두 번째 아이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이는 무척 화를 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아이가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2스쿱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아이는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2스쿱 받은 것을 보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큰아이가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 동생이 자신보다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친구 부부가 우리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집을 나서면서 우리의 집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집은 크진 않지만 우리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집입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집을 좋은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 집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감사를 나눴습니다. 30분 후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매우 크고 새로 지은 집입니다. 집 앞에는 매우 비싼 자동차가 2대 주차되어져 있습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친구 네가 나와서 문을 열며 환영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탁 트인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장이 매우 높습니다. 바닥이 전부 나무로 깔려 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새 캐비넷들이 보입니다. 카운터탑은 전부 다 대리석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냉장고,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지가 전부 다 신제품입니다. 화장실도 넓고 전부 새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30분 전에 만족하고 감사했던 우리 집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조금 전에는 감사했는데 왜 지금은 미묘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배 아파하게 됩니다. 가진 것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없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 베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에 초점을 두면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교함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비교함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이 되면 마을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할 농부들을 고용하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데나리온은 작은 동전으로 그 당시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품꾼들은 포도원에 가서 아침 6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침 9시에 다시 주인이 마을로 가서 또 다른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상당하게 돈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얼마를 주겠다고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포도원으로 가서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정오에 또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오후 3시에 또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은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했던 포도원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8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당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먼저 일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꾼들이 전부 다 돈을 받기 위해 줄을 쫙 섰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사람들, 6시간 일한 사람들, 9시간 일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청지기가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오후 5시에 고용되어서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줄을 선 사람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들도 기뻐했지만 그 뒤에 줄을 쓴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그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받은 것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약한 것보다 더 적게 받아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받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금액을 보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너그러웠고 공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을 덜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곳에 친구여라는 말은 이 주인이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서로 약속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12시간 전에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당신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이 주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자신이 받은 것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자신들이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까? 나에게는 왜 저 사람만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받은 아이가 2스쿱 받은 아이를 보고 부모에게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보상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늦게 온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늦게 오지 않았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14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돈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곳에 악하게 본다는 것은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질투한다.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노사 분쟁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은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법은 은혜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일한 대가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게 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게 만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나중된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불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더 축복을 받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비자 중심적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 주 동안 하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자신의 집, 자동차, 옷 등의 물질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의 관계들, 건강, 시력, 은사, 재능, 직장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목록 중에서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